어제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도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 곧 빈들에 있으면서 성령과 늘 교제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죠. 요단강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큰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예수님 당시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많은 유대인들도 오고 이방인들도 오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어쩌면 1000년이 넘는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한 말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게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16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로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I'm not,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단호하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세례 요한의 정직한 마음인지 몰라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냥 막 환영하고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다. Yes, I am.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부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I'm not. 나는 분명히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정체성 그럽니다. 정체성. 세례 요한은 아주 정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내 사명은 이거다. 내 사명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러 온 거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정확한 정체성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활동 기간이 짧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세례만 준 거예요. 그리고 세례 주고 회개 세례 베풀고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고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남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역을 맡았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겐 저거를 맡기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역을 부러워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역을 비난하지 마시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또 우리는, 또 저는 이게 제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내 사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사명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내 사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당신이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목사 아닙니다. 당신이 이런 은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저는 그거 아닙니다. 저 사명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거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아니면서도 긴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몰라요. 그거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거는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저분의 은사니까 저분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모두가 다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약해요. 세례 준 거, 몇 명에게 세례 준 거 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큰 거 작은 거 말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아우성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처럼 보였겠지요. 그러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러면서 그냥 아우성일 때 그는 나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는 점점 쇠해야 되고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점점 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높일 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숨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높임을 받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기도해서, 뭘 내가 기도해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뭘 내가 기도해서 났어요. 인간이 100번 기도해보세요. 낫나. 인간이 수천 번 기도해보라고 낫나요? 안 낫지요. 내가 기도해서 낫게 해줬는데 저런다고. 아니, 무슨 당신이 기도해서 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말은 똑바로 해야죠. 뭘 내가 기도해서 났어요. 오늘 저는 문산에 기도 신방 갑니다. 조심스럽게 갑니다. 혼자만 가야죠. 가서 급히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성도는 아닌데 누가 소개를 해서 급히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계셔서 갑니다. 근데 저는 한 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제 손길을 통해서 하시면 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났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야 돼요. 우리는 쇠해야 돼요. 누구만 흥해야 돼요? 예수님만 흥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사역을 해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 우리는 그냥 그분이 쓴 도구에 불과한 거지 뭘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공치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내가 도왔는데 그런다. 뭘 내가 도와요? 돕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기도해서 살렸는데 저런다고. 뭘 내가 기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 아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사역 기간이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한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일을 했어요. 누구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냅시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시작.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더라.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준거 외에 18절에 보면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항상 악한 세력들은요, 이 도전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 영적인 충돌 현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거를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를 굉장히 고깝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헤롯이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 삼는 사람이 세상에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칭찬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은 그건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충돌 현상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 혼적으로, 육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에 있어요. 갈등. 영적 뭐라 그랬어요? 영적 이 갈등, 영적인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반드시.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충돌이기 때문에. 그건 가족 간에도 있다고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자녀가 그럴 수 있고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네. 참 이번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부모란 얘기 들으니까 뭐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남의 자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정인이 사건 있잖아요. 양부모. 그 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랍니다. 그 양부모는 그 양부,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이고 그 딸도 목사님 딸이고 그렇다잖아요. 그러니 이 시대가 참 얼마나 그 목사님이 그거 시켰겠습니까? 목사님이 자녀들 보고 그거 하라고 시켰겠어요? 이 시대가 그만큼 아까 그분들 제가 볼 때 뭐 쭉 그 여러 가지 신문에 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영적인 충돌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코로나 때라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코로나 때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면요 누구도 장담 못하는 마귀가 뭐 아무나 뭐 무작위로 역사하는데요 무작위로 공격하는데 골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그 말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래요. 오늘 현장에 5분이나 오셨는데 참 감사해요. 오늘 날씨가 제일 춥다고 그러잖아요. 추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셔서 졸리실 텐데 이렇게 또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요. 졸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졸려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 20일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가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요. 아니 메시아이신 주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깜짝 놀라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그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인간인 죄 있는 자신에게, 정말 연약한 인간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뭐를? 의의를 거다 줄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제 허락해라. 이것은 너의 사명이야. 이것은 세례 요한 당신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의를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순서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안 맞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허락하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면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오늘 본문과 비슷한,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거기도 가타부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냥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물론 성경의 진리는 영원 불변한 진리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꼭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과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 받는 것은 감히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줘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교훈을 주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참 예수님이 내가 이래도 메시아인데 내가 너한테 세례 받겠어? 예수님 그렇게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맞다. 아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네. 감히 누가 나를 안수를 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겸손이에요, 겸손. 그 겸손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제일인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나를 가르치냐고 그런 것도 안 돼요. 네. 그 사람에게 이래야지 내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